오늘 저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6월부터 7월 첫 주까지 다윗 그 얘기를 걷다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축복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축복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성경적인 복과 형통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다윗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을 쭉 다루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복습을 하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면서 또 사용하셨을까요? 이 기준 때문이었죠. 자신의 가치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에 계속 두었습니다. 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일부터 이제 크리스천 아이덴티티라는 제목으로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면서 나아갈 텐데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또 세상의 기준에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인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윗이 그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가 세상이 보기엔 보잘것없는 자리고 아버지는 볼품없다고 얘기했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죠. 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만 바라보는 중심이 있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다윗은 찬양으로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찬양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섬세한 이 섭리는 정말 놀라우신 것이 6월 달에 우리 주일 시리즈를 이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6월의 큐티, 우리 매일 성경 새벽마다 보고 있는 그 본문이 마침 역대상 말씀이었어요. 그 역대상에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또 반복이 되고, 특별히 역대상에는 다윗이 어떻게 예배의 진심이었고 찬양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저에게는 굉장히 큰 확신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도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역대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주신 큰 도전이 있어서 오늘 금양로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그런데 다윗이 아닙니다. 본문이 길어서 막 여러분께서 들으셨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친척들, 다윗의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은 참 많은 전쟁을 치렀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자리에는 암몬과의 전쟁, 그 의도치 않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몬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나하스라는 왕은 나름대로 현명했던 것 같아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의 어떤 신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다른 나라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 나하스라는 사람은 직감을 했습니다. 저 다윗은 뭔가 있구나, 저 다윗에게는 뭔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큰 힘이 있구나, 괜히 다윗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암몬, 모압, 여러 이제 나라들 늘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 늘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나라였거든요. 영토를 어떻게든 더 누가 뺏어가냐 마냐의 문제로 늘 싸우는 그런 민족들이었는데, 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을 때에 이 암몬과 이 이스라엘은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나하스가 전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잘하죠. 그랬던 나하스가 이제 죽게 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니까 다윗이 그동안의 관계도 있고 또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기억해서 다윗 왕의 사절단을 이제 조문할 수 있도록 보내죠. 근데 이제 나하스 왕이 죽었으니 이제 그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젊은 왕 한운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때 신하들이 이 한운 젊은 왕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조문 온 다윗의 사절단은 아버님을 기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고 이 나라가 흔들릴 것 같은 이 틈을 타서 다윗이 지금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왕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신하들이 해요. 근데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죠. 다윗은 순전한 마음으로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한우는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이 사절단을 욕보여요. 이렇게 욕을 보입니다. 역대상 19장 4절에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 보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사절단, 왕을 대신해서, 왕을 대표해서 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욕을 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오랜 시간 서로 평화를 지키고 있었던 암몬과 뜻하지 않은 전쟁을 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암몬이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까지 이제 연합을 해서 다윗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가만히 있는 다윗을 건드리는 나라들 정말 많이 있었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늘 언제나 대치 관계에 있었죠. 앙숙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모든 전쟁에 매번 다 다윗이 출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총사령관인 요압을 비롯해서 다윗의 이 직속의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누구는 이쪽에 가서 전쟁하고 누구는 저쪽에 가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전쟁터에 나오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 요압 장군과 이 수하에 있는 부하들이 전쟁을 하러 나간 상황이에요. 그때 요압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가 이제 맥락을 설명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요압 장군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만약에 저 구절만 딱 놓고 마치 성경 퀴즈 대회처럼 이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라고 아마 객관식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다윗이라고 답을 하실 거예요. 너무나 다윗스러운 표현이에요.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다윗을 닮은 말이에요. 제가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 묵상할 때 그 부분에 제가 깊은 묵상이 되고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요압 장군과 그의 부하들이 다윗을 똑 닮아가고 있구나. 전쟁에 나갈 때마다, 많은 적군들을 만날 때마다 무시무시한 대적 앞에서 늘 그가 고백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다윗의 그 입버릇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을 그 부하들은 분명히 들었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요. 성경에 참 많은 증거가 있지만 전쟁에 앞서 있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시편 68편에 노래하며 선포하죠.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네, 이거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이죠. 근데 이 고백과 방금 보여드린 요압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실 이 믿음은 일찍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선포했던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저는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서 하는 외침이 너무나 멋진 외침이에요. 이런 외침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정말 기념비적인 외침이죠.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 앞에 이 조그만 이 소년이었던 다윗이 나아갈 때 그의 무기는 오직 믿음이었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고 저 꼬마애 죽겠다라는 걱정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고, 형들은 고가운 눈으로 쟤 괜히 저 또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설치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형들은 보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들은 걱정하고 있었겠지요.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그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정말로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조그만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목을 베어서 들고 오는 장면을 보았어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이야기만 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고백을 그때 그 전장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듣게 되었을 것이고,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이 고백으로 다윗이 승리했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윗은 말씀드렸던 대로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늘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없는 상황에서도 보고 배운 대로 똑같이 그렇게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가면서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거예요. 이게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없어도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했더니 승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가르쳐주고 삶으로 보여준 것을 따라한 이들에게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역대상 20장 4절의 말씀은 더 대단해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산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흠이, 그러니까 골리앗만큼 아니었어도 아무튼 이 사람도 키가 크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겠죠.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골리앗하고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손가락 발가락이 6씩 있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러니까 다윗의 사촌 동생이죠, 그를 죽이니라. 조카죠. 조카가 되는 거죠. 죽였어요. 그리고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 거인 족속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지금 이 짧은 구절이 뭘 말하고 있냐면, 골리앗 외에도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에는 뭐 유전적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인 족속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인들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족속, 이 백성과 군사들이 너무 쉽게 이겨버리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얼마나 이 성경이 싱겁게 쓰고 있냐면, 다윗의 부하 아무개가, 다윗의 조카 아무개가 거인 아무개를 죽였다. 끝. 무슨 날파리 한 마리 죽이듯이 끝이 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남의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싶지만, 여러분, 골리앗과 처음 싸울 때 어땠습니까? 수만의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한 번도 저런 존재를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을 때 누가 나갔죠? 다윗이 나갔어요. 16살짜리가 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손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컸을 거예요. 옛날에 다윗 우리의 다윗 왕이 16살일 때 말이야, 뭐 그때 무슨 드라마가 있었겠습니까? 영화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 모이면 또 자녀들 태어나면 옛날 얘기해 주시, 그 얘기 계속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몇 살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들은 보았거나 직접 보았거나 아니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물리칠 수 있어. 왜요?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 그 몇 년 전에 다윗이 그렇게 했거든. 그것을 보고 배웠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들이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는데 아주 쉽게 나가서 거인들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보여줬는데요? 전쟁은 키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근육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골리앗을 물리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담대한 용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저 거인이래 봐야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아무도 못 나갔는데 이제 뭐 제가 한번 갔다 와볼게요. 막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겹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이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시작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어요. 그들은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했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결론의 주제는 아니지만 다윗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살아가기를 그토록 부탁드렸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죠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도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했더니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왜 우리가 다윗처럼 다윗에게 보고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2026년에 우리 이천만나교회의 이제 영적인 목표를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제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잡고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꼬박꼬박 참여하고 내가 교리 공부를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방법이고 도구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도 필요하고 직분자 훈련도 필요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헌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제자는 늘 스승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제자였어요. 지금처럼 무슨 이게 큰 학교가 있어서 뭐 학원처럼 지금부터 우리 목수일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과고요.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냥 그 선생님 밑에 가서 그냥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대패질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혼자 남아서 막 또 연습해요. 다음 날은 선생님 혼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렇다면 뭐 친절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냥 또 선생님 막 하면 옆에 가서 보고 따라하고 하다가 그 선생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그 다음 때에 무언가가 되는 것이 당시에 제자가 되는 방법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똑같아요.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단체로 성경 공부하고 뭐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닮아. 처음엔 실수하죠. 우리 초보인데 자꾸 틀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내년에 우리의 목표를 사람을 살리는 제자라고 삼으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예전에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로그램이나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원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목적과 목표를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죠. 우리는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목표는 명확합니다.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나의 뭐 성경 공부를 몇 개를 했는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기왕 예수님 믿은 거 내 직분이 장로님까지는 돼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범사에 뭐 신앙의 어떤 한 영역만이 아니라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면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다음 세대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예수님 닮는 것으로 영적 유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누군가 끊임없이 이 제자도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2000년 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긴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또 나아가면서 가면서 나중에 미국에까지 넘어가게 되고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고 그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을 받았던 한국에 막 무슨 그런 분들이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목사님이 되시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전해줬던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는 거죠.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내 삶을 누군가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복음의 물결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원리대로 살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정말 멋진 고백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본받아라.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만큼 바울은 그 부분에 있어서 진심을 다해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같은 말 하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되게 비겁한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 닮지 말고 예수님 닮아. 그래요. 우리 왜 연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좀 비겁한 말이에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우리 주님 바라봐야 돼. 예수님 바라봐야 돼.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죠? 비신자들, 아직 초신자들,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아직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들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느껴요? 먼저 믿은 우리의 삶을 보고 아, 예수님 믿는 건 저런 거구나, 주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한 개도 닮지 않게 살면서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얘기하는 게 별로 힘이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무슨 표어나 외침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군가가 내 삶을 보고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열매를 맺게 할 거예요. 제가 이번 상반기 신방을 하면서 우리 많은 가정들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이 가정에 정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 믿음이 있다가 떠나간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참 많이 받았어요. 거의 모든 집이 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들은 일단은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느껴야 될까요? 바로 나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운 바대로 그들이 어느 때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까지 내가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는, 내가 누군가의 다윗이 되어주고 바울이 되어줄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지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퍼스트 펭귄, 첫 번째 펭귄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펭귄이 용감할까요? 용감하지 않을까요? 용감하지 않습니다. 네, 펭귄이 본 것도 약간 뒤뚱뒤뚱거리고 좀 바보 같잖아요. 펭귄이 겁이 많아요. 근데 펭귄은 먹고 살려면 바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 어류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물 밖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물 속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취할 수 있지만 자기들도 먹힐 수 있어요. 뭐 범고래나 뭐 이런 다른 이제 또 바다에 있는 맹수들에게 자기가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 펭귄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그런데 이 펭귄이 바다로 들어갈 수 있는 원리가 있어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펭귄들이
이제 먹고 살려고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무서운 거예요. 뛰는 것도 무섭지만 저기 들어가면 지금 범고래도 있고 뭐 물개도 있고 뭐 이럴 텐데 나 어떡하지? 자, 그런데 누군가 한 마리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쟤 들어가서 잘 살아있네? 보더니 이제 하나 둘씩 들어가죠. 퍼스트 펭귄이 도전했기 때문에 그 보고 배운 대로 나머지 애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건 더 극적이에요. 자, 첫 번째 들어가니까 나머지가 다 따라서 들어가죠. 여기까지. 네. 할렐루야. 퍼스트 펭귄 처음엔 다 두려워해요. 저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난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누군가가,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첫 번째로 딱 뛰어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저 겁쟁이들이었지만 보고 배운 바대로 다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려져요. 그러나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이야기하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퍼스트 펭귄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이 믿음의 부하들이 그 다음 펭귄이 돼서 거인들이 막 나오는데 그냥 가서 무찌르고 막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희의 삶이,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신앙이 누군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퍼스트 펭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여러분이 품고 계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 후배들,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몸부림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대로 보고 배운 대로 행할 그날이 올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겠죠. 우리 할머니는 힘들 때마다 기도하셨어. 지금은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때가 되면 그 모습이 기억이 날 거예요. 저는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96세신데요 늘 찾아갈 때마다 늘 성경을 보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간신히 한글을 떼셔서 하시는 일이 성경을 늘 보셨어요. 할머니 성경책은 늘 너덜너덜했어요. 저는 그게 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가 배운 건 많이 없으셔도 참 지혜롭게 사셨거든요. 저는 그 힘이 성경에서 온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진리의 책으로 믿으며 지금까지 이 성경 붙잡고 사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힘들고 어려워도 늘 하나님 예배했어. 하나님 기도했어. 하나님께 찬양했어. 주님, 자기의 너무 힘든 일 많았어도 교회 가서 하나님 일 섬기는 일이라면 늘 달려가서 하는 그 모습 분명히 때가 되면 기억하고 그 보고 배운 반대로 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까?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 누군가의 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릴게요. 보고 배운 바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늘 생각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후배들이 보고 배울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나오실 때 저마다 인생의 많은 문제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걱정들을 다 갖고 오셨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본을 보일 가장 절호의 기회인 거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역경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머니는 기도로 이기시더라, 기도로 승리하시더라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셨을까?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라고 주신 선물과도 같은 고난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고 찬송하실 때에 그렇게 하나님,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다윗과도 같은, 바울과도 같은 믿음의 첫 번째 펭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